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시작.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명심하세요. 돈 몇 푼에 여러분 영혼을 팔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팔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됩니다. 믿으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해요. 카도시. 분리와 구별, 분리되었고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완전히 다른 존재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이사야 6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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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거룩한 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더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온 영광에, 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해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99편 9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로다. 왜 하나님을 예배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신실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존재에게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의 성호를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가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옷으로 비유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게 옷 입는 것처럼 비유를 합니다.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사람을 입을 수도 있고요, 새사람을 입을 수도 있고, 옛사람을 벗을 수도 있고 새사람을 벗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옷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고, 새사람을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다. 아멘?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옛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있죠?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옛날 그 습관을 따라 사는. 그러나 새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새 사람은, 자, 1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2번 거룩하게 사는 사람. 다르잖아요, 그죠?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고 옛 습관을 따라 살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살고 거룩한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주관자가 있어요. 옛사람의 주관자는 누구나? 마귀. 옛사람을 주관하는 자가 마귀예요. 우리가 새롭게 살고 싶지만 우리가 옛사람을 입고 있으면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빨리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옛사람의 주관자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욕심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자, 거짓의 아비.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어요. 마귀가. 근데 우리도 마귀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마귀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어떤 존재냐? 또 옛사람이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만 욕심쟁이고 마귀만 살인자고 마귀가 거짓의 아비만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도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하죠. 떡반죽에 손을 넣은 자 그가 마귀이다. 나를 팔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고 믿음을 팔아먹고 마귀의 주관을 받으면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돼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지. 아멘? 마귀는 그래서 욕심쟁이, 그 다음에 막 살인자, 그 다음에 맨날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덫을 놓고 살인하는 마귀. 여기에 걸리면 그냥 입이 찢어집니다. 그냥 이게 여기만 걸리면 그냥 입만 찢어도 되지만 여기 아래까지 걸리면 그 사람 죽어요. 물고기도 살살 누르면 입만 찢어져. 그냥 확 누르면은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목에 걸려가지고. 빨리 이 마귀의 덫을 벗어나고 옛사람의 옷을 벗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마귀는 어떠냐? 범죄자는 거예요. 범죄의 원조가, 죄의 원조가 마귀 새끼요. 아멘? 요한일서 3장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아까 우리를 죽이게 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마귀는 마귀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범죄자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막 엄청난 행복과 축복과 권세를 누리면서 인간을 살게 했어. 근데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요. 하와한테 물어봐요. 하와야, 동산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요, 먹으라고 했는데요.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요? 뭘 같은데요? 먹지 마야지. 그래가지고 아니요, 저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돼. 자기가 범죄한 거 똑같이 인간을 범죄하게 해서 지옥 백성을 만들려고 이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귀 짓거리 하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마귀 짓을 하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죄, 마귀의 유혹, 이런 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 같이 마귀와 함께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없어요. 정신 차리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귀는 범죄자, 범죄의 원수지만 또 도둑놈이에요. 또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놈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또 막 칼로 위협해서 죽이고 또 멸망시키고.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은 살리고 축복하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하시고. 완전 반대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속임수에 달린 살인의 명수, 양인 줄 알아요. 이렇게. 근데 속에 보면은 늑대죠, 일이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인생을 힘들게 살게 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와 마귀를 이기지 않으면 축복받을 수 없다. 시작.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 이게 안 되면 말씀 묵상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선제 조건이 죄와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와야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의 주관자는 마귀였어요. 내가 마귀를 따르면 나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야. 마귀와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새사람의 주관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새사람의 주관자는 예수님. 자, 1번 시작.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봤죠? 산에 올라가고 막 가시던 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클릭하면 가시에 안 들립니다.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클릭 따라가면 등산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길이 따라가면 역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길이 아닌 길로 가. 막 가시 찔리고 막 옷에 막 더덕더덕 붙어 있고 막 옷이 다 찢어지고. 예수님이 그래서 길이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참이라는 거예요. 참, 거짓이 아니고. 그럼 예수님이 진리대로 가면은 축복을 받는데 세상은 온갖 거짓말로 대장동 진리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꾸 덮잖아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고 또 선처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야지. 진리대로. 왜 거짓말을 하고 나라를 힘들게 하고 왜 국민들을 속이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진리다. 아멘? 그 다음에 뭐다? 생명이다. 여기서 생명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푸시케가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뭐라고요?
쪼에, 따라하면 쪼에. 쪼에. 예.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영혼이 이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영원한 행복의 나라, 영원한 축복의 나라, 영원한 왕노릇 사는 나라, 천국에 여러분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 따라가면 영원한 저주의 나라, 영원한 멸망의 나라, 영원한 슬픔의 나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지옥 가요.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다가 천국 가요. 여기서부터 벌써 나누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온갖 죄를 다 지쳐. 막 술 마시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천국을 누리며 또 전하고, 또 기도하면 응답 주셔가지고 길이 쫙쫙 열리고, 기도 안 하니까 그냥 길이 막히지. 새 사람의 옷을 안 입으니까 막 가시 덩굴에서 막 찔리고 막 긁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빨리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냐? 주님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자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아유, 엘리야라고 하고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거 쉽게 말하면 선지자라는 거예요. 4대 성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막 뱀뜩 나서가지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칭찬을 받아요. 바위나 시므나 네가 불귀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또 구원자로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세요. 주인으로 보신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도 주인, 일로와! 그러면 강아지가 오잖아요? 앉아! 그러면 또 앉잖아요? 근데 말 안 들어봐요. 이놈의 새끼, 이거. 강아지 제대로 제명이 못 살아요. 간식도 안 주죠. 근데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간식도 먹고, 집에서 편히 자고, 산책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강아지가 자기가 주인으로 타면 강아지 제명이 못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건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섬길 때 우리도 그의 양자가 되어서 천국에 우리도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따르는 자도 그와 동등한 권한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옛사람은 마귀를 따라 살고 새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완전히 이렇게 달라요. 마귀 짓거리를 하면 마귀와 함께 죄를 짓고
또 유혹을 당해서 인생을 험난하게 살고 결국에는 절정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고 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옛사람은 마귀를 따라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자, 25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에베소서 4장 25절. 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는 거짓말을 하면 산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을 품고 산다.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옛사람은 분을 내면서 산다는 분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옆에 가면 항상 분노해 있어. 약간 앵그리 버드 같이 막 약간 으르렁 조금만 하면 막 화를 낼 준비를 하고 있어. 자, 세 번째 도둑질하며 산다. 28절. 자,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옛사람은 도둑질하며 사는 거예요. 도둑질하면서. 자, 옛사람은 또 네 번째 더러운 말을 하며 산다. 자, 29절.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욕하는 사람 있죠? 주변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 개자리요 10원짜리 뭐 그런 사람 있죠? 그 다음에 남을 항상 비판해. 그러면서 자기를 높여. 그런 사람 있죠? 그리고 험담을 해. 막 잘 긁어내. 이렇게 막 그 사람의 단점을 막 긁어가지고 막 그 사람을 갉아먹어요. 그런 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1절로 32절. 악하고 불친절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오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너희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것, 그 다음에 불친절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보면 거짓말하고 분을 품고 도적질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악하고 불친절하고 안 좋은 단어들이 다 붙어있어요. 그러나 새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의롭고 정직하고 벌써 다르잖아요.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며 살고 구제하며 살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 다윗이 왜 하나님의 축복이세요? 정직하니까.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항상 정직하게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뭐대로?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하고. 이런 것들이 선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물이에요. 이거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자기 집에 가져가서 막 사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이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교회에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게 교회 의자도 마찬가지. 내 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다가 갖다 놓은 물건이에요. 교회 물건을 함부로 집에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잠깐 필요해서 쓴다는 허락을 받고 써놓고 원래대로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뒤에 책들 있죠? 저게 제 책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 앞에 헌물한 책이에요.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구약 성경, 그 다음에 크리스찬 스타트, 필요한 책들을 헌물을 한 거예요. 집에 가고 막 찝고 막 거기다 낙서하고 막 구겨지게 바꾸고 그러면 새로 사다가 갖다 놔야 돼요. 이렇게 거룩하게 진리대로 산다. 세 번째로
선한 일을 하면서 남들을 도우며 살아요. 아까는 남들을 빼앗으며 살죠. 근데 선한 일을 하면 남들을 도우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구제고 두 번째가 선교예요. 구제 없이 그냥 예수 믿으라 하면 너나 믿으라 합니다. 저희가 전도하잖아요. 그래도 행주라도 하나씩 드리고 건빵이라도 하나씩 드리고 또 음료수 생수라도 하나씩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종이 쪼가리 갖고 그냥 믿으라고 하면 너나 믿으라고 하죠. 근데 이웃이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면서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러면 예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서 그들이 마음이 열려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도우며 살아야 된다. 그게 구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선한 말, 은혜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은 선한 말인데 때에 안 맞으면 그게 악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삶이 힘들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너무 힘들다 맞는 얘기. 그러나 그런 말보다는 힘들어도 우리가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자꾸 힘들다고 해요. 물론 힘들어요. 근데 그런 말은 선한 말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말은 맞지만 그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격려하고 잘 될 거야 축복하고 믿음의 말 격려의 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좀 약해요. 누구나가 다 좀 많이 알고 있으면 말은 맞지만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때에 맞는 은혜로운 말을 할 때 선한 말이 되고 은혜의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나한테 죄를 지고 나를 힘들게 했어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막 욕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주면 용서가 잘 안 돼요. 그죠? 용서가 돼요? 네, 괜찮아. 하하하하. 아이고, 한 100만 원, 아이고, 없어도 되고, 그냥 어떤 일로 해? 잘 안 돼요. 그리고 막 잠적해버려요. 100만 원은 되지만 1000만 원은 막 했어. 그러면 막 갚는다 해놓고 안 갚아요. 힘들죠. 그래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5절로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옛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첫 번째,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육신의 사람.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 알아요. 내 삶이 늘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런 사람은 아직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늘 기쁘고 생명이 넘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새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을 해보세요. 두 번째, 옛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새사람은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살아요. 늘 기도하고 늘 동행하고 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겠습니까? 친구가 되어 살겠습니까? 원수는 그냥 절단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막 핍절하고 힘들어요. 왜? 마귀하고 친구로 살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을 살아. 하와가 마귀하고 친해.
그러니까 마귀하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옛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육신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 사람한테 잘하면은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잘하면은 축복을 안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옛사람 죄를 벗어버리고 의의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옛사람,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는 겁니다. 축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친구로 사는 사람, 의롭게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막 은혜가 막 주렁주렁 외치는 거예요. 열매가. 자, 에베소서 4장 22절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세번역 성경 여기 칠판 보면서 자,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그리고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은 생활 방식, 생활 패턴, 습관, 그게 옛날 방식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계속 옛사람의 옷을 입고 죄를 짓고 마귀와 함께 마귀를 친구로 삼아서 사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신사언행 습운생 시작. 습운생. 신은 뭐냐?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 다음에 생각을 새롭게 해요. 그 다음에 말을 새롭게 해요. 행동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의 운명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사언행 습운생 시작. 신사언행 습운생 생. 예. 그래서 마음을 오늘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첫 번째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새 부대, 새 사람, 새 일꾼,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빨리 죄를 벗어버리고 의의 거룩함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습관대로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법과 습관을 따라 살 건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의인으로 깨끗하게 새롭게 해서 축복의 인생, 형통의 인생, 구원의 인생, 하나님의 이런 인생으로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사람을 벗어버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사람, 새 거가 좋아요? 왜 좋아요?
차가 좋아요? 흔 차가 좋아요? 새 집이 좋아요? 낡아 비틀어진 쓰러질 옛날 초가집이 좋아요? 새 거가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죄인의 인생이 아니라 의인의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는 저주의 삶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그냥 이만한 계획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옛사람의 옷을 입고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막 엄청난 종합 선물 세트,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드리고,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초라한 인생 사는 거예요. 죄의 인생 사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입고 그냥 멸망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전 일, 옛날에 내가 왕년에 그때 조금 잘 나갔다, 옛날 조금 공부 잘했다, 옛날에 조금 내가 인기가 많았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이제 나타낼 거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이게 광야예요. 지금 길을 막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쫙쫙 내는 거예요. 사막에 막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죄의 옷을 입고 그냥 돈이랑 몇 푼 벌어봤냐 그냥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조민기 목사님 봐봐요.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삽니까? 베드로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천국에 지금 가장 최고의 상급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대제국 애굽의 국무 총리가 되어서 천하를 훌륭하고 그냥 짜잘하게 살지 말고, 다니엘 보세요. 왕 4대에 걸쳐서 국무총리를 하나님이 해서 막 세계를, 왕은 있지만 실제로 다니엘이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십 년 동안 한 일이 한 게 있어요? 믿음 지키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랬더니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밥 새끼 먹으려고 그냥 해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놀라운 계획,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높고 위대한 계획들을 세워놨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밥 새끼 먹고 그냥 한 200만 원 벌어가지고 그냥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2명 이상 전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순종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이것도 있지만, 기도하는데 하나님 1000명의 전도자를 세워요. 쫙 해서 전도자가 상급이 하늘에서 순교자 다음으로 저는 보거든요. 전도자를 영혼을 살리는 의사 중에 최고의 의사가 뭐예요? 감기 고치는 의사? 그냥 다리 부러지고 고치는 의사 아니, 생명을 살리는 의사. 최고의 상급자가 누구예요? 영혼을 살리는 자, 나라를 살리는 자.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상급자 아닙니까? 그쵸? 우리 정민 형제님도 나라를 위해서 하니까 유공자가 되어가지고 딱 연금이 딱 나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 더 큰 일을 했으면 연봉이 더 나와. 지금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고 더 축복이 더 많죠. 왜? 나라를 위해서 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을, 생명을 살리는 거, 그 다음에 나라를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순교자는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거. 바울 보세요. 바울이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바울은 진짜 모세와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상급의 소유자예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전 일, 옛 일을 버리고 빨리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걸 알고 순종하고 믿음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고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의 현장으로 가서 그럼 하나님 하하 그놈 좀 축복 좀 해줘라. 천사들 파송해 걔 좀 축복 좀 해줘. 복의 근원이 되게 좀 해줘. 그러지. 맨날 전해가지고 야걔 냅둬버려. 신경 쓸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죄나 짓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하고 인생에서 그냥 조그만 거 구석이 붙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경을 내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인생, 위대한 가문의 빛이 나는 인생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새 사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1번 시작.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마귀의 뜻대로 살지만 새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시작. 옛사람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 법에 불순종하여 사망에 이르지만 새사람은 영의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빨리 옛 습관과 제외의 생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습관과 의로운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는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대전큰빛교회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축복도 못 받으면 안 돼요. 다 구원과 축복과 놀라운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축복도 구원도 생명도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놀랍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다니엘과 요셉과 모세와 바울과 같은 그런 놀랍고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 빠져 죄에 허덕이며 핍절하고 도적질 당하고 멸망당하는 불쌍한 인생에서 벗어나 영원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상급을 주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빨리 새 사람을 벗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